35장입니다. 이제 자성정예와 수상정예에 대한 어떤 왜 자성 수상을 같이 해석하냐 하는 질문에 대한 맨 마지막에 이제 답이 35장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36장부터는 이제 부촉하고 당부하는 내용인데 그 수상정예와 자성정예, 자성정예와 수상정예에 대한 내용은 35장으로 이제 그 내용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보조국사의 대단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냥 돈오돈수만을 내서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정의 쌍수이면서 그 쌍수를 도노했는 이후에 어떻게 해야 진짜로 점수를 통해서 금을 이룰 것인가.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있거든요. 수행한 사람들이. 깨치기도 어렵지만은 설사 이 견성을 했다 할지라도 견성을 했지만 습관과 업력은 있어가지고 실지 경계에서는 무너지고 올 때 대단히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견성 자체를 못한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보조국사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견성 후에 닦는 길, 즉 도노점수의 길을 여기다 제시함으로써 정말로 대승적인 중생교화의 어떤 법을 펼치셨다. 이런 측면에서 대단한 것이고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아주 환영하는 입장에서 수심결을 우리 불조용에 넣어두지 않으셨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문으로 가겠습니다. 35장 하자오 왜냐하면 수제 오전즉 오전 아직 깨닫기 전에 깨닫지 못하고 닦는 것은 수용 공불망하야 그랬습니다. 비록 공력을 써서 불망 잊지 않아야 염염훈수나 염염훈수 생각이 훈습에서 닦거나 착착생이하야 착착은 여기서 군데군데마다 어디든지 마음이 여기저기에 들러붙어 있어. 그래서 걸려 있어. 그것을 착착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착착생의하야 착착 군데군데 닿는 곳마다 의심을 내서 무해함이 능이 무해 걸림이 없음이 그래서 무해하지 못함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여유 일물이 뭐와 같냐? 일물이 있어. 그런데 애제흉중하야 흉중해 즉 가슴 가운데 걸려 있어. 그래서 한 물건이 가슴 가운데 걸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불안지상이야.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한 그 모양이 상현재정이라가 일그월심하야. 상현, 재전. 항상 앞에 나타나 있다가 일그월심하야. 일그월심. 일그월심은 날이 오래 가고 달이 깊어간다. 이런 뜻이죠. 일그월심. 그래서 무언가 바라는 마음이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깊어만 간다. 일구월심. 참 이게 일구월심이 된 게 아니라 보통 일구월천이 돼버리죠. 깊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세월이 가면 얕아져 버려. 네, 넘어갑니다. 대치공숙 즉 대치하는 공력이 순숙한 즉 익은 즉 신심
객진이. 예. 몸과 마음의 객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진은 티끌처럼 미세한 수가 많고 먼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그네처럼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것. 그래서 결국은 번뇌입니다. 번뇌. 예. 번뇌를 말하는 것이죠. 예. 오지 말하게도 어쩐지 그렇게 오는고 손님은. 어? 번뇌는 그냥 그래서 이 번뇌 중에도 뭐 추중 번뇌니 미세유준이 해서 가벼운 번뇌가 있고 깊은 번뇌가 있고 그래서 그리고 객진 번뇌라고 그러죠. 객진 번뇌, 신심의 객진 번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흡사 경안하리니 객진이 흡사 경안해. 예. 가볍고 편안해짐과 흡사하리니 수부 경안이나 비록 다시 경안 가볍고 편안하다고 하지만 하나 의근 미단함이 의심의 뿌리가 미단이야. 아직 끊지를 못함이 꼭 뭐와 같냐. 지금 오렴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렴수. 꼭 뭐와 같냐. 여석압초다. 여석압초. 풀이 막 이렇게 났어요. 여기저기에. 풀이 막 났어. 그런데 이 풀이 보면 알고 보면 뿌리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만큼 뿌리가. 그런데 이 풀을 통으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돌을 하나 딱 올려놔. 돌을 하나 딱 올려놨어. 그러니까 이 뿌리가 어떻게 되죠? 뿌리가 이제 죽지 않고 힘을 타죠. 힘을 타. 에너지가 이리 가. 여기서 죽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더 크게 삐져나온다. 그러니까 근원을 뿌리를 해결하지 않고 현상만 딱 일단 외면하거나 덮어버려. 이것을 여속압초라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자성자리를 확실하게 깨치지 못하고 어떤 외적인 어떤 어떤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또는 이것을 이제 피경이라고 그러죠. 경계를 피하거나 아니면 어떤 외적인 어떤 대치 공부만 해. 예. 그래서 그 의심의 근간의 의심을 딱 풀어야 하거든요. 이 도노를 말해요. 의심의 풀이를 끊어버리는 거 이게 도노거든요. 도노. 도노를 못하니까 여석압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견성을 해서 도노를 해야 이 뿌리가 확실하게 같이 뽑아서 의심이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어 생사계에 생사의 경계에 오히려 생사의 경계에 부득자재일세 자유를 얻지를 못해. 왜냐하면 이 뿌리 이 자성자리에는 생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겉에 나타난 생사에만 관련돼서 하니까 죽을 때 되면 두렵고 이제 살 때 돼서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착각하고 사는 거죠. 고로 운하세대 수제 오전은 깨닫기 전 깨치지 못하고 닦는 것은 비진수이야라 하니라. 비진 아니여 뭐가 아니냐 진수 참으로 닦는 것이 아니라 한다. 도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인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유대치 방편이나 깨달은 사람 분상에서는 대치의 방편이 있어. 그래서 염념무의하야. 아까 생각에 의심이 없어. 그래서 오렴수의 불락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일구월천이 아니라 일구월심 가면 갈수록 그 의심의
의심이 깊어진단 말은 그러니까 의심이 모아진다고 할까요? 의심의 뿌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그게 탁 밝아져 버리면 자연개합 천진묘성하야. 천진묘성에 자연이 개합해. 그래서 천진묘성은 오염되지 않은 천진한 본래의 성품, 타고난 성품.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속으로 안타까워하는, 좀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직책이 높고, 이것도 대단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겠습니까? 복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진짜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까 요겁니다. 천진. 나이가 먹을수록 천진을 내가 개합하는 그런 오염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고 천진에 개합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 나이가 먹으면 뭐가 삐까뻔쩍은 해요. 직책도 올라갔어. 돈도 좀 생겼어. 그리고 뭐 해. 그렇지만 마음 속에서는 그냥 딱 욕망의 그런 뱀, 구렁이 같은 것이 딱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뭐 직책은 높으니까 펌은 잡고 있지만 천진은 이미 잃어버렸다 이 말이야. 천진을 잃었다. 천진을 잃었다는 것은 사원을 잃어버렸다는 거고요. 정말로 진리에 대한 신을 잃어버렸다는 거고, 천진을 잃었다는 자기의 참 자성자리에서 벗어나 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천진을 잃어버려고 기운이 탁한 사람, 옷은 잘 입고 있어. 그런데 그 기운이 탁한 그 사람을 보면 참 마음이 제가 안타깝죠. 참 불쌍하다. 불쌍하다. 왜? 살아있을 때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하는 순간 그 떼껍자기가 가득 지어있던 그 영혼에는 어떻게 그 가득한 그 영혼에 때가 낀 영혼이 어떻게 훌훌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천도의 힘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겁니다. 이문적지, 공적 영지를 임의로 운전하여 염념, 생각이 일체의 경계에 반연하되, 일청 경계를 반연이라는 것은 대상에 의하여 마음이 움직이는데, 대상에 일어나는 마음의 혼란, 인식 또는 인식의 대상,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인과 연이 있고요, 과가 있어요. 이 연은 뭐냐면 대상입니다. 대상.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인과 연을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 인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대상을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 연이 만났을 때 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원불교 교단에도 제가 보니까 연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만 강조해. 그것도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보면 인을 그냥 소홀히 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 연이 마치 인인 양 원망하고 투사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런 거예요. 이 반연이라는 그런 겁니다. 아니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나무를 휘감고 돌아가는 이게 있어요. 나무가 힘이 있으면 휘감고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무가 힘이 없으니까 휘감고 돌아가면 그냥 나무가 그걸로 죽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힘이 있으면 이 연이 오히려 은혜를 삼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죠. 보통은요. 이 인연도 이 반연이 오면은 상당히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정의 등지하야. 정의 쌍수, 정의 등지. 사실은 정의 등지는 정의 쌍수를 허라가 아니라, 정은 해를 여의지 않고
해는 정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에 등지고 정에 쌍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요하고 뚜렷하다고 우리 대종사님은 표현했고요. 이것이 수의암자선문에서는 적적성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잘못하면 혼침무기가 되고 여기는 망상이 되는 거죠. 산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해를 등지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에 등지하야 성취해. 무엇을? 무상보리를 취해. 보리는 지혜지요. 이가 없는 지혜. 여기는 위도 없습니까? 아래도 없어요.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그 보리 자체, 보리 자체, 그것을 성취한다. 위만 없습니까? 등도 없어요. 무상이요, 무등이요, 무하지요. 그런 보리를 성취하되 여전기승자로 근기가 앞에 근기가 승한 자로 더불어 갱무차별하리니 차별이 없어. 그러니까 근기가 승한 자는 뭐냐면 아까 도노를 해가지고 여기에 근기가 승한 사람이 있고 하해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도노자 중에서도. 그런데 사실은 승한다고 해서 하해란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이겁니다. 왜? 차별할 수 없다. 그 본래 이 도노 자리에는 차별이 되지도 않고요. 하해란 자가 열심히 수상문 정해를 해서 닦으면 차별할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수상문 정해가 수시 비록 점기소행이나 즉 전문열기라고 그러죠. 전문열기의 소행하는 바이지만은 오인 분상에는 깨달은 사람 분상에는 가히 점철성금이라 새를 고쳐가지고 금을 새를 단련해서 금을 이룬다. 가히 설사 이 점수문의 수상문 정해라 할지라도 그 점수문에서 수상문 정해 그러니까 습관과 업력을 녹이기 위한 온갖 방법들 있잖아요. 수양의 방법이 있고 연구의 방법이 있고 취사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11과목에는 여기 연불, 자선 이렇게 나오고 기도도 있고 여기 경전, 강연, 해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그 다음 취사는 상실기, 주의, 조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수상정해를 통해서 이런 노력하는 그것이 결국은 오인 분상에는 근기가 차별도 없고 사실은 차별이 없고 결국 이렇게 통해서 결국은 점철성금이다. 쇠를 단련해서 금을 이루게 되는 그런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여 시즉 이와 같음을 안즉 기 어찌 양문 정해로 양문 두 문의 정해로서 유선우 차제 이견지호이리요 그랬습니다. 이게 정해로서 선우 차제 선우와 차제의 두 가지 소견에 의심이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도노후의 수상문 정해가 어떻게 보면 하열한 근기인 것 같지만 그 열심히 수행 적공으로서 수상문 대치를 잘 하다 보면 얼마든지 금을 점철성금이라 금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꼭 선우를 따지고 또 차제를 따지는 그런 두 가지의 소견의 의심을 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국사께서 정말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견성, 도노, 그 후에 진짜 사막 공부, 견성 후에 수양, 견성 후에 연구, 견성 후에 취사, 이 공부, 즉 도노 후 점수 공부를 자성문 정예만이 아니라 수상문 정예를 내줌으로써 우리들이 정말로 그 중간 단계를 생략하면 너무 막연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해놨기 때문에 마치 원불교의 법의 등급같이 이 과정을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굳이 선우나 차제를 따질 것 없이 적극적으로 수행을 계속해 나갈 수가 있다. 깨친 뒤에도 얼마든지 닦다 보면 정말로 우리도 그 높은 경지에 가서 천진묘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마지막에 당신 보조국사께서 당부하고 부촉하는 유통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